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회적인 거리를 잘 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좀 이렇게 띄엄띄엄 앉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뛰어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개인적인 위생에 철저하시면 아마 건강 문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과염려증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위생, 특별히 손 씻는 일, 따뜻한 물 잘 잡수는 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서로 접촉하는 일에 가까이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 그러면 아마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개인적인 위생에 더 철저하시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새벽 기도회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오시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지나면 수요일 예배 그냥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까 생각하니까 이번 주간 수요일은 안 하겠습니다. 한 주간만 뛰고 이제 조금 조심하면 되니까 우리가 너무 과하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계절병, 풍토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어질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우리가 건강관리는 본인이 잘 하면서 또 아까 들어오면서 다 체온검사 하셨죠? 소독약 다 바르셨죠? 그렇게 하면서 하면 특별한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그러나 자기가 철저하게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앉았으니까 눈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바로 합시다. 말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난 주일날 안 나오셔서 다시 옆에 사람하고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주 안에서 영혼이 따뜻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도 미리 광고한 사항 잘 유념하셔서 예배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시면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337장 그리고 449장 우리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용하는 길은 예수 안에 걷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를 주시겠네. 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도록 또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과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이 믿음에 나대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의 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아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추한 것을 다 가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길로 왔다가 천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천만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며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며 이루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는 국가의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퇴치되어져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여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속히 달피되어 바른 경제적인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온 국민이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있는 삶의 자리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웃으면서 믿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이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끄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부드러우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소망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부활을 믿고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큰 소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온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의지에 살아야 됨에도 세상 유혹 속에 귀걸이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의 중생함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세계에 불어닥친 환난과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깨끗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교회라고 하면서 가짜와 거짓으로 믿는 이단 집단, 양파 껍질 속처럼 알 수 없이 속임수로 모임을 갖는 사이비 종교를 심판하여 주셔서 이 땅에 몰아내시고 해체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데도 예배 생활과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주시고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마음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교회만이 희망이라는 폐허 속에 부흥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도하라 하신 지상명령을 준행하여 전도하고 있사오니 차고도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과 선교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히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영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양떼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본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도 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도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나라를 어둠 속으로 빠뜨림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교회를 위해 낮은 자세로 열심을 다해 봉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30배 100배의 축복도 허락하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미래의 교회 일꾼들이 자라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님과 부장님, 선생님들을 은혜와 축복 주셔서 지와 명철로 더욱 가리킴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아멘. 병마로 싸우며 고생하는 자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힘들어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 부유함을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 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큰 열매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 구약 성경 1104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32장 6절 말씀에서 15절 말씀까지 성경 가운데 편에서 뒤편으로 조금 오시면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 앞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란서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지성인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이 지옥이다. Hell is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살면 내가 나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인이 내 삶의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압박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는 내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내 실존, 내 자아를 잘 발전시키면서 내가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이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 타인은 지옥인 세상이 됐습니다. 숙명여대 어떤 교수가 신문에 컬럼을 썼는데 그 컬럼의 제목이 타인은 지옥인 세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코로나19가 온 다음에 사회적인 격리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그 사람이 마치 지옥처럼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모여서 형님 댁 있는 강원도에 가는데 가는 길에 그 봉평 지나가는데 봉평에서 뭘 물어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앞에 찐빵을 맛있게 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동네 토백이 되는 가게가 그 앞에 있는데 그분 예수 믿는 분입니다. 들어가 가지고 물어보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기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리고 반만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들었는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 그분이 문을 닫으면서 사회적인 격리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인은 나한테 지옥이다 그 말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인을 의식하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나를 키우고 나를 이끄는 인생의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은 지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을 눈앞에 두면서 인생을 살면 그 인생 속에는 다른 사람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에 너무 치우쳐서 그 문제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의식 자체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부를 좌우하는 일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할 때 무대뽀적인 믿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식을 떠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시선과 평가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본질적인 믿음의 주체를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아주 기가 막히게 대비되어지는 두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극렬하게 적나라하게 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과 예레미야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시대적인 상황과 여러 형편과 맞물려서 우리들이 한번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멜 같은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막 쳐내려와서 유대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풍전동화처럼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질 때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붙잡아다 감옥 속에 넣었다 그 말이에요. 시위대 뜰 안에다 붙잡아 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뜰 안에 지금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의 사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은아버지 숙부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고향 땅에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얼마나 넓은 땅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땅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은 17세계를 달아주고 샀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감옥 속에 갇혀있는, 체포되어져서 갇혀져 있는 자기 사촌 형 되어지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는 말이, 형님이 우리 같은 친족이니까 이 땅을 물을 수 있는, 이 땅을 당신이 물러서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내 땅 좀 사셔, 그러는 겁니다. 하나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땅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땅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이치에 밝고 세상 이치에 밝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땅 갖고 있는 것보다 이 땅 팔아서 뭐 하는 게 더 좋습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은, 같은 레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 족속끼리 팔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갖다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힌 사촌형한테 갖다 팔아먹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실속을 차립니다. 계산에 박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현실 감각과 분석이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 판인데, 마스크를 쌓아놓고 독과 좀 하면서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안에 얼마만큼 견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나만 건강하면 되겠다고 그냥 마스크를 가서 막 사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겨야 할 때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것을 탐욕적으로 정말 매점매속하면서 긁어 모으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형편 분석, 흐름을 정확하게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함이 없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너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나의 이익을 실현하고 챙길 줄 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면서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이 하나멜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가라는 모습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그런 버스 별로 없지만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시내버스 타고 다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꽉꽉 타면 운전수만 있는 게 아니라 차장분이 있어가지고 문을 잡고 그냥 막 이렇게 올라탑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 타고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중에 이렇게 하는, 그만 태워, 그만 태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 줄 압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그만 태우라는 거예요. 나는 탔으니까.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합니다. 난 탔으니까, 난 괜찮으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극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벌어집니다. 전쟁이 나거나 정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걸린다고 한다면 아마 각자 도생하면서 나 혼자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멜 같은 인생의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지는데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 3주여간 동안에 한국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첫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예표의 모습이 하나멜 인생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8절 하반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더라. 왜? 6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르기를 내 사촌동생 하나멜이 와서 너한테 내게 있는 그 집안 땅을 네가 사라고 얘기를 할 터인데 너 그거 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향하신 뜻이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다음에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 내 사촌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지금 자자 손손 유손으로 물려받았던 그 땅, 그 밭을 사는데 얼마를 달아주고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땅을 매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 그 방법으로 땅을 사고 법과 규례대로 도장을 찍어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 봉인한 매매 문서와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문서. 그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팔 때 두 개를 했어요. 하나는 봉인해가지고 갖다 숨겨놓는 원본이고, 봉인하지 않은 문서라고 하는 건 그건 내가 우리로 얘기하면 사본과 같은 거예요. 두 개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땅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때 쓰는 게 봉인하지 않은 문서예요. 그 두 가지 문서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매매 증서를 가지고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서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고판 땅 문서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를 대필할 정도로 예레미야의 비서 겸 대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이면서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비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바룩에게 주고 그 바룩에게 명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너 내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문서, 봉인한 문서, 봉인하지 아니한 문서를 항아리에다 잘 담아놔서 내가 오랫동안 보존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뭐하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뜻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비록 잡혀가도 얼마가 지난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 땅 문서를 팔고 사고 집을 사고 팔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멜에 반대되어지는 삶의 특징을 갖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같은 인생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 사촌이 와서 땅 사라고 하면 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느 돌대가리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촌이 와서 사라고 그럴 테니까 네가 살아. 그래서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이 예레미야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산이 안 서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죠?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땅은 무슨 땅이냐? 그렇죠? 뭐 갖고 있는 게 최고입니까? 현찰 갖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무슨 땅을, 왜? 이 땅이 누구 땅이 될지도 모르는 판국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땅을 사,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안 서는 사람입니다.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 계약서를 맺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기 전에 증서를 쓰고 계약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봉인하고 도장을 찍고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 17세겔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이제 누구께 됐습니까? 내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밭을 사고 팔 때 그 당시의 규례, 원칙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달아주면서 모든 것에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맞게 매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땅을 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삶을 살면서 세상적인 규례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요, 세상적인 규례나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몰상식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신문이나 혹은 매스컴에 그냥 도배되어지는 이단이나 사이비 삶의 모습에 보게 되어지면 상식을 떠나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지?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모든 기준으로, 물론 세상 기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식에도 모자르고 기본적인 삶의 인간적인 도리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속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이 당당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워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욕먹고 얼마나 추하게 되어졌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 이전의 상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본 상식도 가지지 아니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일반 상식인보다 일반인보다 더 뛰어난 윤리와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살아야 할 사람이 일반 상식과 예법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냐 그 말이. 오늘 예레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삶을 살아갈 때 사회적인 규례를 어기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땅이 얼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얼마를 달아줬더라? 17세겔을 달아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17세겔이라고 하면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은 한 세겔이 얼마냐 하면 장정 4일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따지면 15만 원 따지면 한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17세겔이면. 왜? 한 70일 노임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만 원씩 치면 일당 1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1000만 원이고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7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만약에 밭이라고 하면 그렇게 넓은 밭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 땅이라고 한다면 그냥 뭐 산지나 그런 거라면 좀 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땅을 사요. 망한다 그러면서 땅 사는 거 보면 저는 무슨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망할 거니까 땅을 사지. 저놈이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그 땅을 왜 사냐. 현잘 갖고 있지. 바보 같은 놈 아니면. 그렇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지금 난국이 어떤 난국인데 이런 때 땅을 사 저 바보 같은 사람일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요 우직한 사람이라고 미련 떠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고 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요 계산이 없는 사람이요 미련하고 우직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말씀하셨기 까닭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속셈을 몰랐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몰랐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고 하면서도 땅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내 동생 사촌 동생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나를 평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내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 아닌 다른 것에 비록 지금 오해를 받고 바보 같은 사람이요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유다의 멸망은 필연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리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밭을 사고 집과 밭과 포도원을 뭐하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농사짓고 매매하는 날이 있으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망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같은 인생이요, 계산이 없는 인생이요, 미련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이 땅을 다시 사겠다. 하나님이 다시 팔고 사는 때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희망의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매를 보십시오.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내일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하여 오늘을 바로 산 사람입니다. 세르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돈키호테라고 하는 글의 재산보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오늘 이 하나멜처럼 눈앞에 잠깐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까지도 가차없이, 그것도 땅 물을 수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자기 사촌형에게 팔아먹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먹는 희망 없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내가 미련한 것 같지만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그건 판단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오늘날 같은 이 환난의 시대,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멜 인생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레미야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레미야 같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을 잘 숙고해 보면 첫째로 예레미야 같은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들이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스도 있었고, 그렇죠? 메르스도 있었고, 정말 수없이 계속해서 질병들은 나올 겁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를 좀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감염되지 아니하고 번지지 아니하도록 막을 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병이 무엇인지 이제 한 3주, 한 달 지나면서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때부터는 우리가 각자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자기가 해야 할 개인 위생을 치르면서 사회적인 격리를 가지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게을러져서 되겠냐 그 말이.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까?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신앙 공동체 없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이런 질병이나 환난 때문에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지난 3주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이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해야 하는, 내가 바르게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할 줄 아는 책임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을 감당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살던 삶의 시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었습니까? 국가는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삶 자체가 막 뒤숭숭하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땅 매매를 하면서 사촌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 당시의 규례와 법령을 따라서 그걸 어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책임 있게 감당할 줄 아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런 코로나19 사태 때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내가 지켜야 할 건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지켜야 한다든가, 자기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든가, 내가 아프고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모임에 나오지를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격리할 줄 아는 이런 차원 높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 교회처럼 손도 소독약으로 씻고 들어오시는 분한테 온도도 재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 자리에는 정말 거리를 뛰어서 앉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바르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가 습니까? 신앙 못 지킵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는 겁니다. 저 목사가 무식해서 이런 때 함께 모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도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가 책임질 일을 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그게 바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죽음보다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와서 하면 모두가 다 책임질 줄 아는 삶의 모습으로 모이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강건하고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 닥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정말 TV나 신문 속에 막 도배되어지는 어떤 집단처럼 무책임하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질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정말 환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밀어닥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늘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첫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오늘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 두 마디만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조금 길어지면 인터넷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 압니까? 에? 여자 긴 머리, 생머리, 긴 머리 이렇게 한 여자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53cm에다가 77cm니까 아주 그걸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여자가 딱 들어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렇게 미인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살 죽을 때까지 그 작품을 팔질 않았어요. 자기가 평생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왕이 그 그림을 갖고 있다가 내가 이건 혼자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세계 백성들이, 세계 만민이 다 루브르 박물관에 간다 그러면 뭐 보러 가는 거예요?
모나리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여자 그림이요, 어느 쪽에서 봐도 그 눈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집에 가서 모나리자 그래갖고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고 보세요. 앞에서 보면 그 여자 눈이 나를 앞에서 쳐다보는 거고, 그게 옆에서 보면 옆으로 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게 명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걸작이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살 될 때 죽을 때 자기가 이 그림은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 옆에 놔두고 아끼고 아꼈던 그림이라는 거예요. 걸작 중에 대걸작입니다. 그 그림 그리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사람 10명 정도를 해부했다는 거예요. 사람 해부학을 해서 사람의 인체 골격 이런 거, 눈 이런 걸 연구하고서 그림을 그렸다고 할 정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는 그 그림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쪽에서 바라보나 눈이 자기를 쳐다볼 수 있는 여인. 이야,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쪽에서 있든지 누구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사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내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정말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10명 사람을 해부할 정도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애썼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력, 책임질 줄 아는 삶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고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평생을 내 옆에 놔두고 봤다. 이 그림이 내 삶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된다고 말이에요. 신앙은요, 믿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삶을 세상에 살면서 책임질 줄 아는 신앙, 또 하나, 내가 책임질 줄 알면 오늘 예레미야처럼 성경에 제사장 만열에 있는 사람들은, 레위 족속들은 레위 족속의 땅을 물려받는데 레위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거든요. 자기 사촌이 와서 판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건 내가 사도 되겠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지금 땅을 이 문서를 사서 항아리 속에다 묻어놓고 간다 할지라도 얼마 뒤에는, 몇 년 뒤에, 70년 뒤에는 이 땅 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팔고 포도원을 짓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날을 내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뭘 잃지 않아요? 소망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은요 자전거와 같습니다. 자전거가 손잡이가 몇입니까? 네? 손잡이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내일은요 이 자전거처럼 손잡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불안의 손잡이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손잡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멜처럼 내가 불안하고 염려해서 내 쪽 손잡이를 잡고 내 방향으로만 틀려고 하는 하나의 손잡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또 다른 손잡이입니다. 내일은 이 2 손잡이 중에 내가 어느 손잡이를 붙잡고 트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멜 같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불안해하면서 내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싹 빠른 것 같고 계산 빠른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예레미야처럼 미련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이 예레미야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불신과 그리고 불신앙의 그리고 의심의 그리고 오해의 손잡이를 가지고 인생을 거꾸로 돌리시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정말 믿음의 손잡이를 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멜 같은 인생 사시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일 수 있고 가슴 아픈데 더 아픈 일이 더 많이 벌어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하나멜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손잡이를 가지고 하나멜처럼 불안과 불신과 정말 망하는 인생의 손잡이를 붙들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손잡이, 책임의 손잡이, 실천의 손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주 앞에 정말 인간 아무개로서, 신앙인 아무개로서 철저하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전에 모이기를, 하나님 찾기를 정말 양이 시냇물에 목이 갈급하여 찾았던 것처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며 갈망하는 심령으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만 흘렸던 것이 우리들의 3주 동안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찾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각자의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된 주일원금 하나님이여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 하나님이 나의 희망, 하나님의 나의 능력됨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물리쳐 주옵소서. 불안하게 하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속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평안과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온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이시여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내게 다가온다 온지라도 정말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명과 만명이 내 옆에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여호와 나의 힘, 여호와 나의 방패 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때에 예레미야 같은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레코드 오프 해주세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